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번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들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또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당시의 왕은 악한 왕, 여러분 잘 아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 부인이 더 악했죠. 이세벨 왕비는 사악하여, 물론 그는 이방의 여인으로서 당시에 아주 우상을 극렬히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특별히 그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당시 아합 왕과 이 엘리야의 전쟁인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과 바알 간의 참신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19절에 보면은 바알 선지 450과 아세라 선지 400명, 도합 합치면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그 갈멜산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홀로 혈혈단신으로 그 갈멜산에서 그들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어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 만연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주 과감하게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라는 것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실제로는 바알에게 더 가까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세속적 욕망에 더 우리의 마음이 더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욕망, 그러니까 여기 바알과 하나님의 관계는 오늘 우리와
바알의 신앙의 형태와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건 당시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 또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신이에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뭐 점을 치러 가고 구슬하고 하는 뭐예요? 그는 뭐 국가가 잘 되고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 집, 자기 주변이 잘 되는 것만에 관심이 있지, 그 외에 공동체나 민족과 이런 바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되고 그냥 출세하면 되고 무조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게 다 바알 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지금도 바알의 영향이 우리 속에 만연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결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습 보면은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 있죠. 갈팡질팡할 때 있죠. 엎치락 뒤치락할 때 있죠. 우왕좌왕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그때 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모습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구하기를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을 따르라. 그때 백성이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는 것이죠. 자기들도 그런 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2절 이 엘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뿐만 아니라 또 여기 아세라 선지 400명까지 합치면 850명과 지금 영적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누가 참신인가를 거기서 이제 응답을 받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기에 이제 똑같은 조건은 23절 보면 송아지 둘을, 한 마리는 바알 숭배자들, 그리고 또 한 마리 송아지는 이 엘리야가 각을 떠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85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50명의 한번 만약에 그들을 향한 바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850명이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게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소리가 웅장하고 또 뭔가 장엄하면 뭔가 금방이라도 될 것 같고 뭔가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27절 정오에 이르기까지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조롱하여 말하기를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응답할 터인데 아마 응답이 없는 걸 보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외출했는지 또 그가 길로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었는지 깨워봐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당당하게 그들에게 계속 이제 촉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28절에 마침내 큰 소리로 부르고도 안 되니까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다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찔러서 피가 축축 흘러내리면서 그런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엘리야가 그 다음 이제 부르짖을 차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엘리야는요, 그들이 봐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합니까요? 그 제단 쌓은 주변으로 도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또 그 옆에는 12돌을 세워서 제단을 수축하고, 그런 다음에 그 버킷, 우리 흔히 말하는 바켓으로요 한 15리터 이상 되는 그
버킷에 있는 물을 12 양동이를 갖다가 들이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흘러서 제단을 적시고 제물을 적시고 도랑에 흥건히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불이 내리게 해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물을 다 부어가지고 물을 다 부었다는 건 뭐예요? 그건 어지간해서 불이 임하면 붙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런데 마침내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까닭은 왜 응답을 주셔야 하는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것, 회개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응답을 구하죠. 그러니까 응답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응답을 구하세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내가 기도해도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도 알지만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도 알게 하시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 목적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내 기도 들어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 잠시 잊어버렸던 사람들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응답의 증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구하면 응답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나 한 사람 내 기도 응답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거기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더 큰 거예요. 근데 엘리야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예요. 엘리야 할 때 엘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리. 그러면 야라는 건 야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엘리야가 뭐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죠. 야훼는 엘리다 말이에요.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이 갈멜산의 영적 결투를 통해서 그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 갈멜산에서 응답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그저 내 기도 하나 소원 성취하는 수준에서 응답 구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원 성취만 이루면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 성취 플러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 뜻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야훼, 즉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증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 가지고 여러분의 응답에 대한 방향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옳은 기도를 드리면 바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